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안녕하신가요? 요즘 하루하루가 참 안녕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정말 매 순간 느끼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중부 지역에, 특별히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서 정말 저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도로가 그렇게 물에 잠기면서 막 차가 떠내려가고 하는 모습을 우리나라가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도심 한복판에 그런 모습을 참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었고 또 실종이 됐고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요. 이 비를 통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있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슬픔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쪼록 이번 여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말 안녕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연구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내용이었지만은 참 우리에게 참 귀한 그런 은혜와 교훈을 주는 말씀들로 채워진 말씀들이었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이에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한번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끝내지 않고 이렇게 쭉 해서 맺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굉장히 긴 내용의 어떤 한 문장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잘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좀 들어오지는 않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하나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했던 그 하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사도 바울이 1장 3절부터 그 14절까지 있는 긴 문장을 딱 이야기한 그 결론이 바로 첫 단어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냐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하는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주어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근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5절에 나와 있는 곧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그 이유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복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가장 신령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후에 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이유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찬송할 만합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만하죠. 정말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높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과학자, 심리학자, 수학자, 아주 여러 명칭이 있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뭐한 사람이다? 괴로운 사람이다. 괴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또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마음속에 평안이나 기쁨이 없겠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그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행복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그 기쁨의 노래가, 그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찬양이 저절로 입에서 끊이질 않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좀 매우 중요한 어떤 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에 대하여 관심 없고 영광 돌리는 것에 무관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예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어떤 자녀인가? 여전히 탕자인 것 같아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구원의 감격을 그래서 꼭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그 감격을 기억하고 정말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좀 전에 우리 6절 읽었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홍성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데요. 이 7절에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곧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중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속, 그 속량이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속량, 구속. 우리가 이제 특별히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속량이라는 말은 요즘 잘 쓰진 않는 말이고 구속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한자어를 보는 것처럼 그 구제할 구, 구원할 구, 그 속량할 양. 그 노예가,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속량, 구속,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노예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유인이 될 수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노예가 그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없어요. 노예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하는 수밖에? 예. 주인이 너 이제 노예로서의 그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속량해주거나 아니면 제3자, 다른 사람이 그 노예의 그 값을, 몸값을 지불하고, 예, 속량, 구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노예입니까? 아니, 노예였습니까? 그죠? 우리 어떤 노예였었죠? 죄의 노예였었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속, 속량할 수 없는, 예, 그러한 신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예의 신분,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 죄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 죄인이 아닌 다른 의인으로서 오시는 그분만이, 예, 우리를 위하여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 속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값, 여기에 그 구속할 수 있는, 우리 이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그 몸값이 무엇이냐? 그 몸값은 돈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몸값은 뭐로 지불되었습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예,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3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희생,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예,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 정말 희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대신할 그 죽음을 죽으실 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몸값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피 흘림, 죽음을 대신 주님께서 당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우리를 구속,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대속함을 받은 것, 이 대속도 같은 말입니다. 구속, 속량, 대속,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모든, 예, 주님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고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함 받았다는 것,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 독자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속, 속량,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정말 우리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불하신 이 대가는 너무나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조차도 여기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미래에 있을 사건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 모든 사람과 하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라 멸망받을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죄인이에요? 여러분 쥐 좋아하십니까? 저도 무서워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쥐를 무서워합니다. 쥐는 진짜 적응을 잘 못하겠어요, 아직도. 우리 여기 식당 주방에 쥐 있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주방에. 그래가지고, 예, 쥐약도 놓고, 뭐 이렇게 쥐 틀도 놓고, 우리 이민수 집사님이 쥐 잡으려고 막 거기 아주 몇 마리도 잡기도 했어요. 근데 아주, 때로는 그 쥐약 먹고 그 쥐가 그 어린이 방에 있는 캐비넷 안에 이렇게 죽어가지고, 예, 그게 막 미이라처럼 돼가지고 나중에 막 이상한 냄새가 어디선가 나긴 나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나중에 찾고 보니까 거기서 그 쥐 한 마리가 이제 막 구데기도 막, 예, 다 진짜 거의 다 된 거요. 진짜 쥐는, 예. 그런데 쥐 앞에 다람쥐가 붙으면 달라져요. 쥐는 쥐인데 무슨 쥐요? 다람쥐는 여러분 어때요? 이뻐요. 얼마나 이뻐. 진짜 산에 산책하다가 이렇게 다람쥐 보면은, 진짜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은데, 이렇게 도망가서 뭐 쓰다듬어 줄 수는 없지만, 한참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정말 끔찍해요. 진짜 흉측하고, 진절머리 나는데, 그 앞에 한 글자, 한 단어가 붙으면 정말 이뻐져요. 어떤 글자? 용서받은 죄인.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었고예요.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얻었다는 것이 우리의 영생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애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은 그 구속 안에서 영생을 얻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고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 구원의 이 영생의 확신이 출퇴근해요, 얘기하고. 어느 날은 이렇게 출근했다가 다시 퇴근하기도 하고 항상 집안에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였고 죄사함하였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 그 1장,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8절에서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이 무엇일까?
이게 뭐 이렇게 좀 피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개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없이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고, 이 축복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8절에 있는 말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지혜와 총명이 뭐냐는 거죠.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그 지혜와 총명은 9절에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내가 하여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계획,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제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이제 통일되게 하시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원본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원본에 보면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하늘과 땅이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하늘과 세속적인 하늘, 땅으로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뭐였어요? 하나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었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되게 하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망가진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늘이 뚫려가지고 막 진짜
정말 생전 겪어보지 못하는 이런 물난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이제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단순히 우리 인간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정말 모든 이 세상 만물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모든 만물이 다 회복되어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정말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무릎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무릎을 꿇게 되지만 그러나 생전에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다시 오는 주님을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홍성하늘 가족들이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다시 오시는 주님께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7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은혜와 구원을 경험함으로 이 세상을 하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정말 그날이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 희망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속죄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저 하늘의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들로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이 땅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